할렐루야. 오늘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5장 18절로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생명받고 은혜받는 시간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 그런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우리 강 목사님 심호하시던 일신교회 거기 새로 오신 목사님이 조현호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하고 송장로님하고 그래가지고 점심 식사를 했어요. 점심 식사를 했는데 왜 점심 식사를 했는가 하면은 어저께 이제 충주를 내려가는데 그 목사님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전화하고 아유 반갑다고 그래서 인사를 나누고 좋았는데 그 목사님 하시는 이야기가 추수감사 때서부터 기도하면서 금식 기도하면서 헌금들을 했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헌금을 모아가지고 이제 그것을 이제 두 군데다 이렇게 이제 나눠서 드리려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열매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목사님 우리는 안 주셔도 됩니다. 그 사양을 했는데도 결정이 됐기 때문에 줘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또 그렇게 적어오는데 성의를 무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고맙다고 그래서 그러면 내가 오늘 점심 식사를 대접할 테니까 만나자고 그래서 이제 만나가지고 점심 식사를 하는데 만나고 보니까는 그 목사님도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고생하시고 그 장로님도 코로나에 걸리셨고 나도 그렇고 근데 조현우 목사님은 그 코로나에 걸려가지고요. 본인이 이제 간증을 하는데 완전히 죽음 직전까지 가셨더라고요. 그분은요. 일주일인가 호수 상태에 있었으니까. 그 가운데 깨어나면서 그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는 한번 우리 교회에 모셔다가 간증을 한번 들어야 되겠다. 언젠가 저기 수원에 자꾸 교회에서 와가지고 좀 간증을 해달라 그래가지고 가시기로 그렇게 했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이제 회복이 돼가지고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도 있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이제 하시는 말씀이 은퇴하고 연로한 목사님들을 섬기라는 그런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아예 쌀도 이렇게 한 포를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그렇게 하는 거를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내 스스로가 부끄러운 생각이 들어가더라고. 나는 이웃을 돌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섬기지도 못했는데 그분이 이제 배운 지도 몇 번 안 되고 그런데 그렇게 섬김 받으니까는 내 자신이 부끄러운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서 자 우리가 감사하다고 그래서 왔는데 오늘 우리가 세상에 이래 보면은 가장 어려운 고난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주님을 만나게 되고 또 주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13절에 가서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영생. 오늘 우리가 이제 하나님 믿잖아요. 하나님 믿는데 이 세 가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이 세 가지가 뭔가 하면 제가 늘 이제 주장하는데
뭐든지 그 단계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농사를 져도 씨앗을 심으면은 씨앗을 심었다 해도 바로 열매가 맺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죠? 씨앗을 심으면은 그것이 싹이 나가지고 새싹이 나와서 자라나는 과정이 있고, 그것이 다 자라나게 되면은 이제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돼 있고, 열매가 맺으면은 이제 추수를 해가지고 열매를 곡간에 들이는 그런 과정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걸 생각하면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 과정이 한눈에 보여지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자연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생명이 있다는 것은 예수가 생명으로 오셨거든요. 예수님이 생명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야 돼. 들어와야 되면은 씨앗을 땅에 심으면은 그 씨앗이 그대로 한 알이 그대로 있으면은 그대로 한 알밖에 없는데, 그것이 죽어서 썩으면은 거기서 새싹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 원리가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는 죽고 예수 생명이 살아나야 되는 거죠. 아멘.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는 죄를 깨달아서 그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와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명을 받아내는 거고,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생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 영생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생하면은 거기까지 쫙 일사천리로 한꺼번에 다 이해가 되게 되는 거죠. 생명이란 부분만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영생에까지 이르는 그 길이 다 보여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기도하는데 제가 늘 강조하는데, 기도를 많이 한다고 응답이 와지는 게 아니고요. 금식을 한다고 응답이 와지는 게 아니고,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내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거든요. 아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되어져야 된다. 이 아버지의 뜻을 안다는 것은 어린아기 신앙 때는 아버지 뜻을 모르게 돼 있어요. 알 수가 없어. 아버지 뜻을. 자꾸 내 뜻이 너무 강하고 내 형편만 알게 되고 내 처지만 알게 되니까 자꾸 내 주장만 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아직도 어린아기라면은 응애하고 자꾸 우는, 달라고 버치는 그런 기도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 이제 성장해서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버지 뜻대로 기도하는 자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이 내 안에 있다. 새 생명을 얻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은 자가 살았다. 이 살은 증거가 뭔가?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영적으로 살았는지 죽었는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에덴 동산에서 타락해가지고 죽은 자들의 세상에 오셔서 제일 첫 번째로 하시는 일이 죽은 자를 살리는 거거든요. 그럼 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요, 내가 아버님도 그렇고 어머님도 그렇고 모시다 이제 세상을 떠나셨는데, 운명하시고 나니까는 물 한 모금도 드리고 싶어도 안 되더라고요. 못 드셔요. 왜? 세상을 떠나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무도 못 드시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도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고 해도 그것이 그 안에 들어와서 생명, 양식, 생명이 되지 않으면 그게 안 되지거든요. 근데 영적으로 산 자들은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막
사모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영적인 양식이기 때문에 막 찾아서 막 먹는 거죠. 배가 고프니까 먹는 거거든요. 그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예요. 산 자가 살아있으니까 양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인 양식이에요. 스스로 산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는데 시편 119편 103절에 가서 보면은 다윗은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이니라. 요즘에 보면 우리 식구가 매일 성경을 들고 앉아서 성경을 코로나 때문에 우리 식구가 하나 발견한 게 있어. 그게 뭔가 하면 코로나 걸려 들어앉아서 계속 성경을 읽었어요. 다시. 근데 지금 끝난 후에도 보면 앉아서 계속 성경을 읽어서 여보 이제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읽는 거 보니까 영적으로 이제 살아나는 것 같으네. 그런 그 이야기를 했는데 살아나는 증거는 잘 먹는 거지, 그죠? 잘 먹는 거예요. 잘 먹고 소화 잘 시키고 생명으로 충만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활동하고 그래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가 살아있는가 죽어있는가 우리가 스스로 자기를 판단하고 점검할 수가 있어야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내 뜻대로 우리는 처음에는 내 뜻대로 기도했잖아요. 그러죠? 제가 그랬어요. 이것을 누가 정확히 가르쳐주지 않으니까는 기도할 때마다 내가 한 30년, 40년 신학교를 다녔는데도 하나님 뜻이 안 보여가지고요. 내 뜻대로 기도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내 뜻대로 기도하는 거. 그런데 성경은 내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뜻을 알고 아버지 뜻대로 기도하면은 다 들어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생명을 이제 받아내는 법을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는 내가 구하지 않도다. 모든 불의가 죄로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인가?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이해가 되거든요. 누가 뭐로 싸우고 화를 내서 승질을 냈어. 그러면 사망에 이를까요? 사망에 이르지 않을까요? 그럼 화내고는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 선한 양심이 있기 때문에 돌이켜서 바로 회개하겠죠. 아멘. 그럼 우리가 이제 늘 보면은 세상에 살면 부부지간에도 다툴 수 있고 우리가 천국 가자 교회 모여서도 다툴 수 있고 다퉜지만은 그걸 내가 그냥 풀지 않고 있게 되면은 하늘에도 문이 닫혀버리니까 그건 안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 믿어 은혜를 입은 자들은 푼다 이 말이에요. 저도 그 전에 이제 그 사역하면서 심한 어떤 그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분들에게 참 내가 하느라고 했는데도 막 이 속에 맺혀 있는 것이 있었어. 그래가지고는 그 다음에 이제 빵이 나왔을 때 빵 한 보따리 가지고는 찾아갔어요. 찾아가고 잘 계셨느냐고 인사하고 그러니까 그분이 얼마나 반가워하는지 바꿔왔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그때 우리가 그런 게 아니고 마귀가 그랬던 것을 이제 보고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하더라. 서로 푸니까는 어떻게 저거면 그렇게 풀면은 더 가까워지고 친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사람과의 관계는. 근데 그런 것들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라는 거예요. 근데 사망에 이르는 죄가 무엇일까?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사망에 이르는 죄는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우리 한번 찾아보시는 게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찾으셨으면 우리 한번 같이 보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성령을 회방하고 성령을 거역하고 성령을 범하는 죄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사함을 받지 못하는 그 사망에 이르는 죄라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우리가 그럴 수 있거든요. 육신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근데 풀면 되는 거야 이거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사망에 이르는 죄,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을 때 그걸 돌이킬 수 있는 형제지간에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제 오늘 본문 18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우리가 이제 그 세상에 태어났는데 태어날 적에 이제 보면 다 부모님을 통해서 나지요.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 태어나는데 그것은 이제 육으로 났기 때문에 육이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육체로 세상에 와서 육으로 나서 육이라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동안은 육체의 생각을 가지고 육신의 생각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세상을 사모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이 세상 것이 제일 좋은 거예요. 육신의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복음이 예수의 생명의 복음이 이제 우리 안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조금씩 바뀌는 거죠. 바뀌어 가지고 요한복음 3장 5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듭난 새 사람. 이 거듭난 새 사람이 되면 이제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가 되어지는 거죠. 흙으로 만든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새로 만든 아담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반드시 이것이 되어져야 됩니다. 거듭난 새 사람. 그래서 제가 늘 제 말씀을 드리지만은 하나님은 전부 새 거로 준비해 놓으셨어요. 요한계시록 21장에 가서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모든 만물을 새롭게 전부 새 거로 준비해 놓으셨어. 그 새 것의 주인이 되려면은 내가요 흙으로 만든 아담이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이 돼야 새 것들을 상속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교회라는 것은 엄청난 중요한 일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치라는 것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물질 갖고도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권세와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건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자그마한 교회 이런 교회에 우리가 나와서 몸담고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교회가 크다고 거듭나는 게 아니잖아요. 아멘. 크다고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크든 적든 어떤 것들을 우리가 염두에 둘 것이 아니고 과연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믿어서 거듭난 새 생명이 되어줄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게 관건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열매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정말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새 생명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이제 거듭난 자, 제가 이제 그 거듭남에 관해 가지고 방법들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것이 물과 성령으로 난 자를 하나님께로 난 자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것이 하나님께로 난 자다. 물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난 자. 이게 말씀과 성령, 말씀이 하나님이시죠. 아멘. 성령이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 새 사람. 그 자는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뭡니까?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거듭나게 되면은 죄를 범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거듭났기 때문에. 왜? 새 사람 됐잖아요. 새 사람 됐으니까 죄를 범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자꾸 죄를 범하는 것은 아직도 우리가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거듭난 자, 생명을 얻는 자, 이것이 순식간에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지속적으로 이것이 우리가 삶 속에 그 영이 성장이 되고 자라나는 거지요. 우리가 이제 씨앗을 심으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루아침에 그것이 열매가 맺는 게 아니잖아요. 자라난다 이 말이에요. 자라나는 과정. 우리도 똑같이 그 예수의 생명의 씨앗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게 자라나는 거죠. 그래서 자라나서 이 거듭난 자가 되어지니까 이제 다 자라면은 뭡니까? 아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장이 돼가지고. 아들이라는 것은 이제는 자기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자, 아버지의 뜻을 아는 자,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래서 이래 보면은 하나님께로 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지키신다, 지켜주신다. 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 다윗은 이제 그것을 알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오, 피난처시오, 구원이시오. 그렇게 이제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로 난 자라는 것은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자들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 든 자들을 하나님께로 난 자라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는 거죠.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보면은 보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되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거기가 피난처가 되어지는 거고 거기에 산성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가지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랑, 그 은혜를 입은 자가 돼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코로나가 아무리 극성을 부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코로나가 이제 걸려서 제가 시편 91편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설교도 하고 그랬는데 하나님께 기도해서 물어봤어요. 하나님,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요, 하나님의 나래 아래 사는 자요, 그곳이 피난처라 말씀하고 또 좌측에서 1000명이 넘어지고 우측에서
만 명이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지켜주신다 했는데 내가 코로나에 걸린 것은 내가 아직도 설교는 했지만은 은밀한 곳에 하나님의 나라 아래 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게 걸린 것입니까? 그리고 물어봤어요. 기도해봤어. 기도해봤는데 이게 그 아전인수격으로 내 생각대로 해석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1000명이 넘어지고 10,000명이 넘어진다는 것이 병에 걸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죽은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런 일을 한번 겪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바깥에 있다가 또 그 은밀한 곳에 거하겠지요. 하나님의 나라 아래 거하는 자가 되겠지요. 이것을 우리 깨우쳐 주려고 하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 또 하나는 그 일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너무 이 코로나 때문에 아주 예민하게 이렇게 생각하고 두려운 그 마음들을 갖고 있는데 내가 지금 겪어보니까는 이거 감기만도 못한 거예요. 우리 식구도 겪었지만은 근데 그렇게 걱정을 안 해도 될 건데 너무 우리가 걱정하고 막 두려워하고 그래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체험해보고 성도들의 마음을 좀 안위시켜라 그런 뜻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들어가더라고요. 처음에 이제 우리 대구에서 이제 그 코로나가 시작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대구에서 이제 코로나가 시작될 때 처음에 굉장히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이제 극한 반응들을 가졌었는데 이 오리동에서 한 사람 나왔다 그러니까 교회 사람들이 안 나오더라고. 그땐 하도 예민하니까. 근데 이제는 좀 우리가 마음이 많이 이제 좀 이렇게 여유가 있게 실이 돼서 그때까지 그렇게 두려운 마음을 갖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코로나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하는 것이 뭘 두려워하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 없음을 두려워해야 되겠죠. 아멘. 믿음만 있으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지켜주시니까 이게 믿음이 없음을 두려워해야 되겠고 또 두 번째로는 철저히 내가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지 못한 부분을 두려워해야 되겠죠. 이 코로나가 두려운 것은 왜? 하나님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로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나님이 행하신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노아의 홍수 때도 그랬잖아요, 그렇죠? 오늘 우리는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담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또 아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두 가지죠. 하나님께 속한 자, 거듭난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고 거듭나지 못한 자들은 온 세상의 악한 자 안에 거하는 자들인 거거든요. 우리는 악한 자 안에 거했던 우리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에게 속한 자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서 20절에 가서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궁극적으로는 이 많은 환난, 어려움, 시험 이런 고통을 겪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은 나를 새 생명으로 살려서 영생에 들어가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려면 내 뜻이 없어야 되겠죠.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바울이 고백한 대로 나는 매일 죽노라. 우리 철저히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운 시험, 환난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사함 받고 예수를 통해서 또 생명받고 예수를 통해서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영생함에 들어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믿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에게로 난 자들은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악한 자가 손도 대지 못하도록 지켜주신다 말씀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악하고 험한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때 악한 자가 절대로 손도 대지 못하도록 우리 하나님 지키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은혜 베푸심을 감사함을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은혜 베푸심을